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그저 끝난다면 이게 뭔 소용이 있는 설교겠습니까? 그 설교를 마음속에 담고 반드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준비한 것들이 칭찬받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달간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또 외국.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시차가 몇 번이 바뀌었나. 시간이 바뀐 게 4번이 바뀌었더라고요. 4번. 그렇게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힘든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예요. 우리 사역지가 있는데 그곳은 지대가 높아서 제가 늘 산소 발생기를 거기다 놓고 항상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저는 재난이에요. 재난. 혹시 이게 고장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재난이니까 퉁퉁 붓고 숨도 안 쉬어지고 뭐 약을 먹으면서 물도 빼내야 하고 하니까요. 특히 기압에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보니 2개가 다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건 정말 뒷목을 잡을 일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 해발 1800m 정도가 나이로비, 케냐의 나이로비라는 곳에 이틀 정도를 묵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지로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장로님 한국 분인데 장로님이 하시는 그저 가정집 같은 그런 이제 여러 칸칸이 방이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이 모텔이나 여기보다는 더 못하지만은 밥이 아주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데 첫날 이제 여기서 이제 3주만 있으면 난 집에 갈 수가 있어. 집에 가면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첫날을 보내고 있는데 똑똑똑 노크를 하고 그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있었던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막 또 잠이 이제 또 시간이 또 바뀌었으니까 수면제 하나를 딱 먹은 바로 그때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동안에 있었던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뒷목을 잡겠더라고요. 나 지금 수면제 먹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수면제를 먹고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점점 제 의식은 또렷하고 그분의 말에 꽂혀갔어요. 조리있게 얘기하는 분도 아니에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번에는 목사님 이 안에 화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핵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 죽어가는 수리공이 있었대요. 그 친구가 와서 계단에 앉아서 죽어가길래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 폐렴을 치료해주고 이 몸에 있던 결핵까지 다 치료를 해주었대요. 저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랬는데 이 친구가, 현지인인 이 친구가 우리가 와가지고 뭘 고장난 걸 고쳐달라고 하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보니까 돈이니 뭐니 다 가져갔더래요. 그렇게 해줬는데 장로님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답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있어? 그때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제가 2번은 가거든요. 1~2번씩은 반드시 갑니다. 화가 나서 저한테, 식사하고 있는 저한테 와서 물었대요. 이런 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은 은혜를 베푼 이 사람을 마음에 칼을 찌르고 또 갖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분을 부르세요. 봉투에 돈을 넣어.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다시 또 우리 집에서 돈을 가져갔겠냐. 이것 갖다 써라. 화가 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뭐야 이게. 그런데 그 위에 가면은 본인의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 감동을 성령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봉투에 돈을 넣어 그 사람을 불렀더니 전화를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통화를 해서 빨리 좀 와라. 내가 줄 게 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왔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어려웠겠냐. 오죽했으면 당신이 그랬겠냐. 이걸 가지고 가서 써라. 기절을 하더래요. 충격을 받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목사님,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저에게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뭐를 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인간적인 쓰라리니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생각만 해도 다시 고통에 빠지고 하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너무 그것들이 치유된 게 신기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 설교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는 다 없어졌습니다. 당연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손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은 다행이죠. 자기는 난생 처음 그렇게 살아봤대요.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본 건 처음이래. 그런데 목사님 다음에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일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잘해줬대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 문지기가 뭘 이만큼 꾸레미를 하나를 갖고 오더니 여기 주방에서 일하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친구가 이 먹는 뭐 사이다니 뭐 이런 것들 콜라니 뭐 이런 것들과 뭐를 잔뜩 숨겨서 풀 속에다가 저 문 있는 데다 갖다 숨겨놓았더래요. 화가 나서 저녁 6시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을 안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다들 불러만 놓고 경찰을 불러다가 누가 그랬냐 이러면은 다시는 안 그러겠지.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했는데 또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치유가 됐잖아. 그렇다고 하면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부지런히 맛있는 것들을 잔뜩 갖다가 놨대요. 그리고 뭐 8팩인가 10팩씩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불러 모았답니다. 누가? 이 맛있는 걸 가져가려고 거기다 숨겨놨더라.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당신들 마실 것들을 내가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용서해라. 충격들을 받더래요. 그리고 한 꼬러미씩 줬는데 다들 굳은 얼굴로 얼굴을 피지를 못하고 있더래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저분이 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도 안 하고 다 굳어져 있더래요. 낮 12시가 넘자 활기가 돌고 늘 하라고 해도 하지 않던 그 일들을 다 가서 치우고 내일같이 전부 자기 일같이 전부 하고 뛰어다니며 그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간증을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요. 수면제를 하나를 아주 센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도
정신이 말짱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주변에서 그렇게 정말 실천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 믿음을 다 잃어버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날 수면제 먹은 건 꽝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잠을 자지 못해도 너무 행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 이거 할 거야. 그래, 이것도 할 거야. 저걸 보면 이것도 얘기할 거야 하는데 본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하다가 갈게요. 거기서 그저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얼마나 쪼개고 잘라 우리 박호정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잘 먹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밖에 안 됐는데 뭘 또 들으려고 해요. 그냥 말씀보다도 오늘은 그냥 그래 맞아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가야겠다. 아니 저분은 사도행전에 고넬료 얘기 읽어놓고는 왜 딴소리만 하다가 가. 오늘 그냥 그런 감동이 와서 그래 그저 생각나는 대로 주절거리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하다가 갈게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저 얘기를 들으면서 내 머리는 또 내 머리 나름대로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거구나.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물드는구나. 그래. 그리고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맞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는 의사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39가지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들 다 동생 전부 목사예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성도들로부터의 그 많은 상처들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건 다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정말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갈려질 텐데 이게 분명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무섭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이건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39까지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가짜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살았죠. 그때는 열쇠 몇 개를 가지고 오느냐 열쇠 많이 주는 집하고 결혼하고 그런 한심하기가 짝이 없던 그 시절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잘 산다고 하는 그쪽하고 결혼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그 시대를 살아온 것 같아요. 나같이 잘 사는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어머님도 목사야 하다못해 왜 이분들은 날 보고 울까? 자식이 이렇게 잘 돼서 살아가는데 왜 울까?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건 할아버님은 항상 한숨만 쉬시고 밖을 보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이게 싫었어요. 담배 냄새 나고 술 들깨서 할아버님을 만나고 그걸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분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살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사람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구나. 왜 명필 어머니가 또 자식 잘 키우려고 3번이나 이사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전부 우리는 누굴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 받은 그 수많은 영향들로 결국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철이 든 것은 우리 아버님이 99세세요. 어머님이 97세세요. 아버님은 아직도 사우나를 가십니다. 그리고 사우나 가서 운동하는 트랙에 가서 운동을 해요. 아프리카에 제가 가 있는데 한 열흘 전에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서요. 저도 힘들어 누워 있는데 아버님이 코로나 걸려 폐에 물이 차고 이제 열이 40도 가까이 나고 이제는 준비하셔야 한다. 내 세상에 또 살아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우리 집안은 다 할아버님도 그렇고 95세인가 소천하셨는데 참 좋은 이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구나 하는데 아버님이 99세였을 때에 내가 말이야 이걸 봐라 이걸 봐. 그런데 여기도 시퍼렇게 멍이 들고 여기도 다 멍이 들고 가슴도 멍이 들으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뒹굴면서 울었어. 아니, 뭘 잘못 살아오셨어요? 나는 성도들을, 나와 만난 수많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억지로라도 안 되면 때려서라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나는 그 설교를 못했구나. 나는 그 믿음을 갖게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수많은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가는 이런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미쳐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몰라. 그럴 때 그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깊이 집어넣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듭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제가 그거 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못한 거 제가 하면 되잖아요. 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나가서 뭐를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해봐야 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도 잘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만하면 너무나도 좋아하시겠지. 소를 잡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온 백성들이 엎드리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마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 나를 좀 경외하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고 삽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랑하나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내가 만들어 놓은 도, 그 길을 향하여 너희들은 걸어가라. 나만 너희들은 섬겨라. 이런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들어드릴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중들이나 무당 때문에 예수 안 믿은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건 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게들 싸웠는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이걸 못해?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못해요, 우린. 그러기에 교회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걸러낼래야 걸러낼 수도 없는 비빔밥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려도 안 되는 성령님께서 다시 한 번 휘몰아치시는 강력한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들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바로 그 명령,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속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산상설교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왜 그 길로 못 가냐? 왜 좁은 길로 못 가냐? 그러려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신앙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내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려서 불질러 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 못해요. 엄연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요. 몸이 깨끗하면 요조 숙녀고 또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이런 예화를 가끔 듭니다. 저는 아버님이 한번 강원도에 예전에 성령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한번 강원도에 갔는데 집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때는 루즈 바르기만 해도 이 입술만 빨개도 그때는 다방에 있는 여자니 뭐니 다 그렇게 알 때였어요. 귀걸이 달았다면 큰일 나죠. 근데 덜렁덜렁 붙이고 눈썹도 펄럭거리고 그리고 껌을 짝짝짝짝 씹으면서 뒤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감이요 이렇게 껌을 씹으면서 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하여튼 아버님은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있다가 슬금슬금 방석을 가지고 앞을 가리고 중간쯤에 앉았다가 은혜가 되는지 맨 앞에 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뒤집어져 울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저거 빨리 좀 덮어라. 어떻게 저거 좀 해결을 해봐라. 그 여인은 그 후서부터 틈만 남은, 몸팔다가 틈만 남은 교회와 그렇게 가슴을 치고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었어요. 빚이 있으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우는 모습을 보고 장로님 아들이 조금 키가 작았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겠냐. 역 앞에서 몸은 팔지만은
이 교회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겠냐? 네가 결혼을 해라. 네가 사랑을 해줘라. 둘이는 결혼하게 됐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제가 지금 있는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님이 모든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불러 일렬로 쫙 세우고 이 둘은 울며 입장을 하고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고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땀투성이가 되어 기도해주는 그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저는 거기까지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아버님하고 그때 얘기를 지금 이렇게 그랬었지. 그것들 잘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여인에게 가서 다 빚을 지불하고 그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부터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분은 확 상승이 됐지만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껌도 맘대로 못 씹어요. 가방도 맘대로 못 돌려요. 지나가는 남자들 찡긋찡긋하고 와서 팔짱 끼지도 못해요.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긴 치마를 입어야 하고요. 그렇게 욕으로 일관된 삶을 이제는 말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이 삶에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거기서 참고 견디고 자기를 구해준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남편에게 잘 거기에 맞는 법도를 배우고 힘들지만 실수해도 또 일어나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잘못하고 욕이 확 나왔다고 하면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이렇게 잘 살아간다면 언젠가 때가 이름에 존경받는 그러한 아내가 될 수 있고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겉모습만 그저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it's breaking us down now. 그렇게 긴 치마를 입고 껌 뱉었다고 하여 그가 이 가정의 가장 귀한 며느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변했다고 속 사람이 수도 없는 많은 싸움을 해야만 그는 인정받는 귀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겉모습이 교인이 아니라 11조를 얼마 한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인천으로 왔더니 이제 안성에서 버려진 사람,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 길거리의 아이들, 이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깡패들 데리고 살았어요. 그 중에는 아프리카의 사막에 들어가, 사막 쪽에 부족 서로 죽여버리는 데 들어가 장님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요. 고아원으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같이 살아요. 교회도 만들었어요. 이 두 부족이 아이들이 같이 와요. 이 아이들의 세월이 흘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기 위하여 교회도 크게 졌어요. 애들도 진지 얼마 안 됐는데 300여 명씩 모여 찬양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할 건가를 누가 키우느냐? 깡패였던 애요. 가망이 없던 아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손을 이렇게 벌벌벌벌 떨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다 맞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쉽게 됐을까요? 저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애들에게. 별의 일들을 다 당했어요. 퉁퉁 붓도록 맞아 눈도 안 떠지는 그런 제 인생 힘든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생전 처음 당해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어요. 그 한 일들만 얘기를 하더라도 밤을 새워도 모자라요. 목사님, 이 간증하세요. 그러면 대박이에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요. 야, 그럼 나 주님 앞에 뭘 갖고 가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나는 20%만 간증할 거야.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살금살금 조금씩 나가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 지금 저하고 함께 살던 아이들만 하나, 둘, 세 명이가 있나요? 아프리카에. 넷?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하도 많이들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속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깡패들은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날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는 교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깡패들하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무서운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칼로 찌르고 그냥 잔인한 짓을 그렇게 다 하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살게 됐는데, 얘네들은 큰 덩치 큰 깡패들도 이 조그만 요만한 놈 발로 툭 차면 넘어질 놈을 무서워해요. 왜? 언젠가 뒤에서 해코지 하니까. 이 녀석도 데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겨울에 날로 한번 피울 수도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물론 나가서 의사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하면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가운을 입고 나가 밥벌이를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하잖아요. 우린 열흘 이상 굶는 때가 많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 리어카를 사가지고
역할을 끈 적도 있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 글씨 모르는 아이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글씨도 가르쳐 줬어요. 이놈은 어느 날 글씨를 알게 되자 A4 용지에다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너무 배고파요. 목사님하고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춥고 못 견디겠어요. 제가 쌀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목사님 좋아하는 짱구도 잔뜩 사다 드릴게요. 왜냐하면 애들이 뭘 사오고 뭐 할 때요, 난 제일 맛있는 게 짱구야. 왜 그랬냐면 제일 쌌어요. 요만한 봉지에 들어가 있는 제일 싼 거였으니까. 애들이 혹시 칼 가지고 뭐 이게 뺏어가지고 사올까봐 저는 그거 한 봉지면은 더 이상 못 먹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짱구야. 이 녀석들이 지금도 짱구를 사다 줘요. 이 아이가 짱구도 사다 드리고요, 잔뜩 사다 드릴게요. 죄 짓지 않을게요 하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아빠 뒤에다 꽉 차게 하고 얘는 떠나버렸습니다. 예수오는 깡패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걔가 누가 들어왔는데 땅땅한 덩치에 심상치 않은 애가 좋은 명품에 뭐 이걸로 다 걸치고 왔어요. 아, 누구십니까? 근데 깡패요 보니까. 누구십니까? 저 한수입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수요? 그 어렸을 때, 요만했을 때 그 한수? 강한수? 맞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니? 제가 원하는 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너 왜 왔니? 목사님은 그 오랜 기간 저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20번 이상 도둑질하고 집 나가고 뭐하고 다 갖고 나가면은 입을 양복이 없었어요. 구두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면 반바지와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설교를 했어요. 제발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그렇게 빨리 끝내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오게 해셔서 우리 주님 항상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1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원래가. 그런데 그게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단 한 번도 너 왜 또 그랬어? 이제 그러지 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늘 왔니? 붙들고 기도해 주니 평생 제 생각만 났대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가난하니까 가방에다 돈 잔뜩 집어넣어. 자기는 뭐 홍콩인가 가가지고 노름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뭐를 개설을 하려고 이걸 다 주고 가려고 했대요. 봤더니 제가 잘 돼 있더래. 출세를 했더래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걔는 어쩌면 한 번 기도로 그 깡패 세계에서 며칠 내로 나왔습니다. 다 손을 씻어버렸어요. 지금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요? 얘가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노숙하는 사람들 돌보는 일이요. 쪽방들 들어가서 그 사람 밥 주고 치워주고 죽으려고 하면은 뭐 따뜻하게 해주고 병원 데려가고, 하여튼 더러운 그 딱지들 뭐 똥변이니 뭐 오줌이니 거기다 다 놓고 그러거든요. 기가 막 쓰레기에 이만큼 쌓여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 자기도 하고 뭘 못 버리게 하고요. 그런데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매일 도시락들 우리가 한 700개 만듭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루 딱 빵만 돌리고 나머지는 한 700여 개. 난리예요. 난장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 맡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엮였던 것, 이제는 깡패 세계에서 돌봐주지 않으니 다 얘에게 씌워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면은 청송으로 가더라고요. 청송교도소를 들어가서 1년을 살게 되었는데 얘가 들어온다고 하면 난리가 난대요. 벌써 이 자리 어떻게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제일 안 좋은 자리,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변소, 청소, 설거지 자기가 다 맡아서 했대요. 맨 구석에서 성경을 읽으니 황당하다고 하더래요. 걔가 나오는 날 청송에 우리 목사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나왔대요. 검은 차들이 막 오더래요. 오더니 이 등치 이만한 놈들이 오더니 그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우리 한수 형님이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다고 하니까 정말 그러면서 돌아서서 담배를 피더래요. 얘네들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끝장나는 걸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 안에서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만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할례만 받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깨닫고 있으니 이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안에 사도행전에 도도히 흐르는 기적의 은혜가 여기서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들이 그걸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 교회에서부터 저는 다시 살리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건 어떻게 해야 살리나요? 우리 목말라야 돼요. 정말 그것을 향하여 목마르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해야 되고, 내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나오고 아직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 같다 하면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이 회개라는 건 얘기하려고 해도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라요.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 치는 거 아니에요. 옷 찢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너 회개했다 안 했다,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그냥 아시죠 하고 악쓰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넌 회개한 내 백성이야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제는 죄 안 지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무는 삶이요, 그게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하여튼 횡설수설 하다가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 이 말씀 드리고 제가 갈게요. 또 한 번 불러주면 언제든지 또 오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안성에서 주님을 제가 만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다 팔아서 어려운 분들 다 나눠줘 버리고, 저는 20만 원만 주머니에 넣고 온 세월이 지금까지 한 30여 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거지였어요. 돈도 없어요. 이제 그 많던 것 다 팔아서 땅이니 건물이니 모든 것 다 받았던 거니 다 없애버리고 이 길로 왔으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는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그렇게 많은 날들을 굶고 돈이 없어서 우범지역에 그저 요 강대상만한 것 얻어가지고, 강대상보다 작을 내놔요. 그렇게 교회라는 걸 하며 길거리의 아이들, 깡패들, 도둑질하는 애들, 알코올 중독된 애들, 얘네들 본드에 중독돼가지고 못 견디는 애들, 얘네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깡패들이 있는 곳,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는 곳.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저도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피가 그냥 막 이 신발에 절렁절렁하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데려가 딱 벗겨, 저도 이렇게 봤더니 상처는 깊지 않은데 다리를 찔렸더라고요.
너 신발 벗어 하니까 신발을 벗지 않으니까 푹 찔러버리고 신발을 벗기려고 했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자리에서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는 게 우리가 아닌가. 탐욕이 가득한 예배를 얼마든지 우리는 끌어안고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찔러버리고 뺏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피가 막 뿜어져 나오고 막 거의 다 피투성이가 되고 제 바로 2m, 1.5m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같이 예배드리다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 작은 곳에서 별놈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는 어느 날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게 뭐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긴 들어왔다 얼른 도망가요. 냄새나죠. 예배도 아니죠. 시끄럽기가 짝이 없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죽여버려 하는 소리도 나고요. 여길 누가 와요? 이 무서워서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맨 다 문신한 애들이고 지금은 문신이 보편화되어 있지만은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차더라고요. 어느 분이 어떤 돈을 주셨어요.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제 제 방도 있었어요. 컴퓨터도 있고 제가 키보드도 할 수 있고 설교도 이걸로 할 수 있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작은 방은 의자를 빼면은 거기서 저는 잘 수가 있었습니다. 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거보다 좀 이 바닥 예전에 있던 데보다 좀 더 좋아진 그곳이죠.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렇게 큰 교회는 그저 2, 3년이면 채워지겠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거기가 꽉 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설교도 못하는데. 컴퓨터로 설교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여기 음란 사이트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애들이 밤낮 볼 거예요. 그래, 음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뭐 그런 얘기하면 음란 소리 하면 안 된대요. 그래,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영화, 다음 영화관이 있어서 거기 19세 이상 보면 안 되는, 이걸 음란 사이트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저는 상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주님, 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아무하고도 내 마음 주지 않을 거예요. 전 주님하고만 살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70이 넘는 노인이 되도록 왔어요. 그러니 이 노숙자들 깡패 들어오고 살면서 음란한 마음이 뭘 들겠어요, 그런 게. 그런데 영화를 5개를 다운받아서 500원인가 얼마를 주고요. 보는데 그게 다 그놈의 것들이에요. 왕년에 그런 거 못 본,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그 짓들만 하고 앉아있네 하는데 마지막 가는데요.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음란한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뭐 하나 했더니 다 널브러져 자고 있어요.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이 이어폰을 끼고 쭉 땡기고 하면서 얼른 봐버렸는데 덜 땡기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이놈들이 이거 다 볼까봐 그러지 내가 이런 걸 둬야지 그래도 뭐 이걸 그래야지 알지 하는데 천천히 조금씩 땡기고 있으며 지 안에는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다시 다 모든 은혜고 능력이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은데 그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성령님 떠나신 건가? 문 잠그고 나가서 강대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방언도 안 돼요.
늘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떨리고 성령님 내게 오시고 뜨겁고 뭐 이런 방법으로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내일 하면 될까? 내가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럴까? 잠자고 해도 저는 맹탕이었어요. 뭘 해도 안 되는데 야속하게 시간은 흘러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는 안과 밖이 같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 네가 한 행위를 다 여기서 얘기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면 신사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박호종 목사도 그걸 좀 배워야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긴 해야 되겠고 덜 해도 안 되고 더 해도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여기 쫙 다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제가 음란하는 거 봤다고 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애들 꼬마들 싸우는 거 보면은 예수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아. 아니야,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그러고 싸우는 애들 앞에 제가 이게 뭐가 되느냐고요. 지금은 다 커서 이제 뭐 다들 선생님도 되고 뭐 보육원 원장도 되고 뭐 다들 잘 됐지만요. 그래서 뒤로 돌아섰어요. 차마 여길 보고 못하겠어서 저는 며칠 전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이런 걸 다 봤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얼른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애들에게 차단 프로그램을 깔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박보영 목사를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깔겠습니다. 다시는 안 볼게요.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된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내 발로 들어가 의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다시는 그러나 용서해 준다면 안 볼 겁니다. 저 위에서 깔게요. 여러분, 저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더러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쥐 부르고 기도하고 왠지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 의자 있는 제 자리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떨리고 뜨거운 불이 또 불이라고 하면 불 같은 것이 확 하고 제게 오는데요. 뛰쳐 도망 나가려고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 같아요. 막 끌어안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 용서받았네. 하나님, 나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고 그 예배를 마쳤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제겐 감동이에요. 나 평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들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죽을 뻔한 것도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불을 내리시지. 왜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할 거야 할 때 내게 왜 주님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만큼 살고 목회를 하다 보니 이제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시는 안 하는 것, 이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집회가 있어서 그곳으로 또 가야 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은 그 다음 편을 또 해드리고 고넬료 얘기마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회가 있어서 죄송해요. 우리 잠깐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횡설수설이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혀 이제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거짓된 것을 버리고 말없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놔두지 마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죄를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자르면은 이 세상 아무 재미없이 살아갈 것 같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됩니다. 주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지옥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모욕과 고난과 능멸을 당해도 우린 주님 선택하고 붙들고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축복을 붙드는 지혜로운 더 크로스 조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같이 더러운 해도 안 되는 또 넘어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죄 씻음 받을 길,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구정물이 잔뜩 그저 쌓여있는 우리 이 더러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죄를 끊고 작은 것서부터 훈련하며 믿음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든 환우들 그 육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